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같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쭉 해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인성의 부분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성육신하셔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구나라는 단순한 이러한 논리가 아니고 이 인성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그 신학자들이 과거 2000년 동안 신성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많이 했어요. 논쟁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논쟁은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신성 부분만큼 중요해요. 인성 부분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했잖아요. 말씀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Full humanity. 영어로는 그래요. Full humanity.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완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어떤 부분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부분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완전 인간이신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다. 우리 이제 이런 말 다 알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할 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 6절, 7절, 8절에 우리 잘 아는 바울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신 예수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그럴 때 원어는 morphe 그런데 morphe란 말은 본체 그대로란 소리예요. 그대로인데 이분이 자기를 비워서 그랬어요. 자기를 empty 시켜서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뭘 비웠냐면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인간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할 때 되었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이래요. 그 내용을 보면 잠시, 영어로는 temporary, 임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영어로는 becoming like human, 그래서 사람처럼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걸 전제로 해놓고요.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지지난번에도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을 부인했던 학설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말씀을 다시 안 드리겠어요. 이런데 이런 생활을 예수님의 신성이면서 인성인 이 양면을 가진 이 생활을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성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이 인성 쪽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진다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서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요. 먼저 이분은 육체적으로만 인간이 아니고요. 이분은 심리적으로도 또는 감정적으로도 또는 의지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신성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요. 이분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해서 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본인의 이 신성을 포기하시고는 이제는 우리처럼 육적인 제한을 가지고, 육적인 나약함을 가지고요, 지적인 제한을 가지고, 감정적인 나약함, 이런 걸 가지시고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요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시험했어요. 기억나시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죠. 왜냐하면 육의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육이 약해요. 그래서 이 육의 약한 부분을 마귀가 시험을 해요. 자, 성서 속에서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을요, 어디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내려갈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구약 전체에서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을 이야기해서 구약에서 그것을 쫙 보여준 거 아니에요. 구약 스토리가요. 쭉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실 것을.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서 붕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예의 주도 면밀하게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이 사건을 예언해 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랬어요. 이사야야, 이제 여호와가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될 텐데,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나오냐면 동정녀로 탄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동정녀로.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요,
바울이 그래요. 이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태어난 예수가, 예수의 어머니가 그러면 처녀였나요? 동정녀였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성서를 보면은 분명히 처녀였어요. 그 남편 되는 요셉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할 때 그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알마 그러는데, 이 알마란 말은 아주 티네이지의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은, 헬라 말로는 파르테노스라고 그러는데요. 파르테노스. 라틴 말로는 우리가 처녀를 버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르고, V-I-R-G-O 그래. 라틴 말로는. 이게 다 처녀라는 소리거든요.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게 증거가 돼요. 자,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나오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냐면요. 이분은 베들레헴에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나사렛에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북쪽이에요. 우리 같으면 평양 정도 돼요. 베들레헴은 우리 같으면 대구 정도 돼요. 대구 정도.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오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것은 언제부터 했냐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네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유다한테요. 그런데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다윗 이런 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육신하는 과정을 쫙 설명해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족보를 보면은 이 예수님이 왕 중에 왕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면에서 다 그래요. 어머니 쪽과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성서에는요. 마태복음은 이 야곱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19명 있었거든요. 19명 중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요셉.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3장이에요. 23절부터 38절에 보면 요 마리아의 족보를 또 말씀하세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같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아들 중에 19명 아들 중에서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라고 그래요. 엘리. 근데 성서에는 엘리의 아들을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남편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 이름을 사위 이름을 쓴 것뿐이지 엘리는 마리아의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족보를 봐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정확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쫙
탁 나온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이 족보석에서 쫙 보여요. 족보석에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요. 뭘 하셨어요? 이분은 대속의 죽음을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이것도 시편 22편에서 다윗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주전 1000년에,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주전 700년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성서에서 보면요. 그 예수가 어디에서 죽을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죽을 것까지. 어디에서 죽는다고 말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였잖아요. 완전히 죽이질 않았죠. 나중에 양으로서 대체했죠. 그 이삭이 나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삭을 죽이는 그 장면이 이삭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래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실 것을 이삭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분이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 보시면 모리아 산에서 이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삭이요.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요. 주전 1500년이에요. 그것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에 그러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너희들에게 이 사인을 보여줄 텐데 이 사인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거 없다 하면서 벌써 요나를 통해서 구약에서요.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할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다윗에게 시편 16편을 줬는데 1000년 전에 거기 뭐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날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이분이 어떻게 하시고 무엇 할 것이고 부활까지 할 것이고 이것을 다 계획을 쫙 짜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딱 알고 나면 아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다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은 육체적인 제한을 받았어요. 창조주께서요. 그래서요. 좀 적어보세요. 육체적인 제한을 받으신 부분들 보면 이분이 배고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금식 후에. 또 두 번째는 이분이 목말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또 피곤해 하셨어요. 여행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또는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실망하셨어요. 또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이런 모든 것을 보실 때요. 이분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심리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봅시다. 과연 이분이 진짜 사람이었던가? 이분은 심리적으로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저 사람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자기가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사랑했던 내 사랑하는 제자 하면 누구겠어요? 예? 요한이에요. 요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보다도 누구보다도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애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씀을 들고 요한이 에베소에 목회하러 갔을 때 그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세상 떠났어요. 또 보면요.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분이 또 사랑했던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아예 그냥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게 성서에 보면은 나사로예요. 나사로. 이분이 나사로가 여자 시스터들 둘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항상 이 집에 들르셔서 북쪽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는 항상 나사로네 집에 들려서 밤 주무시고 식사 거기서 하시고 그랬어요. 베다니죠. 이분 집이요. 베다니.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세 번째 보면 이분이 감정적인 부분에서요. 소외된 자들이나 또는 가난한 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 동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인간으로서요.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 14장 14절, 15장 32절, 20장 34절 이런 부분이 예수님 생활에 있었어요. 또 보면요. 자기가 사랑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he was troubled. trouble이란 말은 트러블 안에 우리 한국말도 트러블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번민, 그 고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지식 부분에서는, 영성 부분에서는 보통 인간보다는 좀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아셨잖아요. 아시고 할 거라고 예언까지 하셨는데 실제로 부인을 하니까 이분이 지금 이런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사람이 그럴 거다. 우리가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서 예언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당할 때의 아픔이 예수님도 계셨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있죠. 오늘 이 신성을 같이 우리가 보면서요. 상당한 위로를 우리가 받을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또 새로운 차원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이 기분이 좋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7장 13절, 히브리서 12장 2절, 또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는 화를 막 냈어요. 영어로는 angry. 이 화낸 거예요. 화낸데 진짜 아주 강하게 화나는 것을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이거 조금 달라요. 화낸 거하고 분낸 거하고요. 이렇게 성서에는 구분이 되는데요. angry. 처음엔 화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angry. 또는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슬퍼하신다는 영어를 grieving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 번역들이 좀 그런 부분, 오늘 본문도 이제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화도 내시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분을 내셨어요. 영어로는 indignant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달라요. angry하고 indignant라는 말하고요. indignant는 마가복음 10장 14절 또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 쭉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뭐 이런 걸 볼 땐 예수님이 indignant 했다. 막 화를 내는데 분을 막 내시는 이런 우리와 같은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조금 더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막 슬퍼하고 막 눈물을 쭉쭉쭉 흘리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시니까 눈물을 툭툭툭 흘렸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를 보고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셨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그 영적 지적 능력을 좀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영적 지적 능력은 좀 특별했어요. 이분이. 이 완전한 인간이신데도요. 이 지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좀 특별했어요. 이분이. 보통 사람과 좀 달랐어요. 아까 감정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은 보통 사람이나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쪽 부분은 좀 탁월했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컨대요. 그 제자들이 이런 싸움을 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하고 자기네끼리 막 그냥 다툴 때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다툰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마음에 이런 변론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딱 스탑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양반들이 지금 싸움하는구나. 그런 그 영적 통찰력을 갖고 계셨어요. 예. 누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알아요. 아하,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를 가지고 저놈들이 뭐라 그러겠구나.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8절에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 우리도 이제 이런 영성을 가지면 참 좋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딱 보군요. 저 형제는 속이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 보시고는 저 형제는 아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속이 간사함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간사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그랬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사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당신 남편이 5명이다 하고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고 피곤해 하셔서 그 우물가에 그렇게 계셨는데 이분의 영성은 아주 이 지적인 부분은 대단히 밝으셨어요. 그 여자를 뚫어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실 분이라는 걸 다 아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아셨고 부활하실 것도 다 아셨어요. 3일 만에. 이것을 성서에 보면 약 한 20군데 나와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 이 사건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대로 진행하신 것을. 그 본인이 분명한 육체적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이분이 가끔 가다가요. 사역 초기에도 그래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받을 십자가상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는 게 자연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막 예배 드리고 뭐 찬양 드리고 이거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고는 딱 나가서 이거 세상 것 또 생각하니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했어요. 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의 그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거고 고민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볼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분이요.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성만찬 때, 성만찬이요. 성만찬은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 아니에요? 성만찬 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게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그랬어요. 한국말로 민망하다는 말,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로 뭐냐면 my heart is become troubled 그래. troubled가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걸 민망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뭐 바꿔야 돼요. 민망하다는 미안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하트가 지금 트러블이 있더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트러블이 있으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이런 소리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 십자가 지금 내일이면 내가 질 텐데 나 이거 안 지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금 성만찬 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 이전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이면 주전 4,000년이에요. 4,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동정로 사건을 태어나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판에 이건 4,000년 가까이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판에 말이죠. 이분이 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이분이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이라는 건 하나의 흙덩어리 아닙니까? 진흙덩어리 아니에요, 이게. 예? 육의 이 한계성을 예수님도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육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 다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고민이 계신다. 예수님도요. 예?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피조물들 앞에서 이런 나약함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 왜 하나님이 이런 치사하게 피조물처럼 되셔가지고 이 피조물들 앞에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피조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은 급인 하나님을 인간화시켜가지고 피조물들 앞에서 그러한 소위 그 나약함을 보여주도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전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저는 묵상했어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런 다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 그러면서 내 이 사랑을 너희들 나가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엄청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12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9명 너희들아, 너희들은 여기에 그냥 있어라. 이쪽에 그냥 있어라. 3명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데리고서는 따로 저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같은 겟세마네 동산의 딴 부분, 딴 데 데려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지금 심하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다. 그러십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약 한 20번 정도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 나는 그러고 승천할 거다. 다 그냥 하셔놓고는 지금 딱 요 코앞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 괴롭다. 이게 어울립니까? 지금요?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나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요. 나 지금 죽게 되었다. 아이고 세상에 생사화복관 하시는 이분이 나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도 마찬가지. 나도 어떤 때는 나 죽게 되었다. 안 죽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 저쪽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올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 저쪽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올래. 저쪽 가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 아까 보셨죠?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나 이 잔 좀 찌지 않게 해주세요. 이분이 어떤 잔인 것을 아세요. 예수님이 보세요. 앞을 보세요. 나 이 잔 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글쎄요. If it's possible. 다시 말하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지 않게 아버지와 협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4,000년 동안 이걸 계획하시고 다 빵빵빵 다쳐서 결정하셔갖고 지금 이렇게 다 내려오셔가지고 지금은 이만큼 약하신 육의 약한 부분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을 딱 바꾸면서 뭐라 그래? 만일 할만한 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분이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그러니까 이분이요 언제 그 육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언제요? 아버지와 대화할 때 이 스트레스를 풀고 육의 유혹을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대화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도 두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의 눈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세상 보는 눈을 갖고 계셨고 하늘 보는 눈을 갖고 계셨어요. 동시에 이 세상을 보니까 십자가 지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분과 대화를 하면서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니까 아이고 그럼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합니까? 기도는 목적이 눈꺼풀을 위로 올려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엽적이고 베이비 어린아이 기도예요. 어린아이 기도. 예. 어린아이 기도예요. 그거는 이 눈꺼풀을 위로 올려놓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돼. 이 밑에 건요. 예.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단하고 그 뜻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딱 그랬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놓고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딱 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보면 한 천사예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 와서 그에게 힘을 주더라 그랬어요. 예, 천사가 와서 영어로는 그랬어요. strengthened, 하지만 strong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힘을 부어주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가 그때 약간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서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나중에 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자. 이제 십자가 지러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가자.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가룟 유다와 같이 이제 와서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말고라는 제사장의 그 하인을 칼로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화가 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게 얘야, 내가 아버지에게 눈꺼풀 올려가지고 천사를 보내달라 그러면 천사가 일개 연대급 이상이 온다. 사단급 천사가 나한테 온다. 근데 나 그거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연대급 사단급 천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 빤히 아시면서도 안 했다 내가. 근데 너 왜 이질하느냐? 왜 기자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천사 하나 갔다고 와서 예수님한테 힘을 주는데도 예수님이 힘을 받았거든요.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완전한 힘을 이분이 다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3번을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을 딱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게 뭐래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보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만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눈꺼풀 올리고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야겠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본인도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면서 이놈들 잠자는구나.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 본인을 내고 보면 본인 이야기.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꺼풀을 자꾸 올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눈꺼풀이 이렇게 쳐지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힘을 좀 받으신 후에 두 번째 다시 그래요. 42절부터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힘을 딱 받고 눈꺼풀을 위로 딱 떠보시니까 내용이 어떤지 아세요? 보세요.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아직도 만일이란 말은 쓰세요, 이분이. 예.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세요. 나 지겠습니다. 우리 그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끝날 걸 말이죠. 만일 이렇게 자꾸 협상하려고 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육을 가진 사람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 기도를 하시군요. 다시 제자들을 가봤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아직도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자기 기도 자리에 와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요, 마음이 다 그냥 100% 가가지고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분의 기도 내용을 만일 그렇다면 귀에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왜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갈등을 얼마나 느껴요? 이분이 미리 보셨어요. 뭘 보셨냐면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이제 지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받을 고통과 이런 것을 쫙 십자가상의 고통은 제쳐놓고요. 이 고통을 이미 다 보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디지? 이 육의 실력으로, 이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따르기에 힘든 것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약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로 때리지 않으시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I know you. 자, 예수님이 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를 우리 잠깐 좀 봐요. 그게 새벽 1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이 잔이 무언가를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피하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봐요. 이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 잔을, 큰 잔, 적은 잔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첫째, 이분이 끌려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분을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서 모욕을 당하신, 이걸 주문이 다 아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견디지? 주님의 갈등이,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을 보시면 나와요. 제가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가야바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참남하도다. 어떻게 네가 신성 모독을 하느냐? 넌 사형감이다.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침을 탁 뱉어요. 주먹으로 탁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였으면
지금 네가 그런 선지자 지역에서 내가 누구냐? 난 누구냐? 자꾸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이걸 참질 못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 육을 가진 예수님께서요, 이걸 어떻게 참지? 이 모욕을, 이것을 주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러잖아요. 이게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이에요. 우리도 인간 주님을 따르려면요, 이런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당해야 돼요. 이 육신의 이 아픔들, 인격적인 모독들을. 주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실제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지금 겪은 것을 다 겪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유다 총독인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났어요. 빌라도가 또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로마 군인들 보고 이리 와라, 이 양반 좀 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앞에서 채찍질을 얻어맞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말이죠, 개미 같은 사람, 창조주를 지금 이 개미들이 지금 뜯어먹는 거예요. 네? 창조주 앞에서 옷을 막 벗기고 홍포를 막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막 씌우고 갈대 하나 가지고 이거 오른팔에 들게 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갈대를 들고 면류관 쓰고 지금 이러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요놈들이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 앞에서 유대왕이요 유대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침을 택 또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대를 딱 확 뺏어가지고 그 갈대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어 홍포를 딱 벗겨놓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입던 옷을 다시 입혀놓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골고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어요.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도박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옷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자기네끼리 히닥거리면서. 예.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딱 써놓군요. 옆에 강도들 둘이 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야, 저자가 말이야,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던 저자가 저기 있으면 자기 하나도 구원 못하는,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짓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얘들하고 같이 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저건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 못하는 저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런 지금 인격 모욕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놈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는 게, 야, 너 구원해놓고 막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시간 동안 12시까지, 아침 12시까지요 이 모욕을 당하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그냥 어두움이 막 닥쳐오면서 그냥 천둥이 치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인격적인 모욕, 이런 걸 다 하시면서 이분이 유명한 말씀을 그 당시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분이 많이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소리를 지르십니다. 다시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을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갈등도 이런 갈등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이런 경우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과정을 주님은 겪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톡 주님과 가까이 제가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은 이 육신의 약함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첫째, 눈을 위로 뜨고 이기셨어요. 눈을 위로 뜨게. 이 눈을 위로 뜨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게 되고, 저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안 돼.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시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덤벼들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 가지고 그놈들을 공격했습니까?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예, 예수님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서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구란 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사는데 이 육은 약하지만, 이 육 부분이 약하지만 우리는 고향이 저쪽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육은 약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나같이 목사들도 이 문제가 있고요. 이 육에 약한 부분이 있고, 선교사들도, 전도사들도, 장로, 권사, 집사, 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의 세상처럼 생각하고 자꾸 눈이 밑으로,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인성된 예수님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눈꺼풀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잘 올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겨라고 매주마다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조금 올라가면 또 나가면 또 내려오고 또, 이게 크리스천 삶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가 성육신이 되면 육신화됐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 위험도를 감수하시고 이 세상에 육신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들을.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성육신화 시키신 거예요. 성육신화. 자, 왜 그러면 사람이 되지 않고 딴 길이 없어요? 이게 또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왜 꼭 이런 문제가 있는 육신의 사람으로 왜 오십니까? 딴 길이 없잖아요. 딴 길 좀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딴 길, 니네들을 위해서는 이 길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려면요, 위에서 확성기를 대고 말이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밤낮 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려면요, 그분이 눈높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눈높이. 그러려면 우리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스타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게끔. 그것을 성육신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하늘 문화를 다 포기하셨어요. 하늘 문화를 다 포기하셨어요. 이분이 다 포기하시고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유대인 나라의 옷을 입고 유대인 나라 사람들의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의 방언을 쓰고 그분들이 신고 다니는 이 신발 신고 다니고 그분들 스타일로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게끔.
그분들이 알아듣게끔. 이게 성육신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성육신 교육을 우리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요, 성육신적으로 설교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게끔. 또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면 미국식이나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나라식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우리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우리도 같이 가 살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가지고 같이 해줘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도요. 그래야 이분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성육신 하셨냐면요, 첫째가 뭐예요? 눈높이 교육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높이식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항상 저같이 이렇게 다녀서는 사람은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빨리 읽어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알아듣는 그룹들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눈높이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육신을 잘하는 사람이, 이 변모를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랬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주님께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한단다. 비유대인 앞에서는 비유대인처럼 행동한단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나는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식으로 행동한단다. 이분이 그냥 색깔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런데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불러오기 위해서다 그러신다. 여기 성육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특히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래서 모자가 많아요. 어떤 데 가면은 장사꾼처럼 이야기하고요, 어떤 것은 신학자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데 가서는 목사같이 이야기하고요. 막 바꿔요. 저는. 비행기에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장사하는 사람이요. 그래. 네. 사장님이요? 사장님이요. 막 바꿔요. 그때. 첫째, 눈높이 교육이에요. 성육신 하신 목적이 우리 보고 눈높이 교육 너희들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거 마지막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요, 생명의 원칙이에요. 생명을 주는 원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양반들이 살아나는 길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생명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주시는 원칙인 거예요. 이 원칙을 예수께서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요, 3층정에서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십자가 돌에 치고 거기서 다 하셨어. 그리고 우리 보고, 얘들아, 나 그렇게 했다.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알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다. 내가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니네들 앞에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한번 보여줄게. 피를 흘릴게. 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봐라. 조그만 밀알이,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거기에 단백질 부분이 죽어가지고 씨눈에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눈이 자라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정자, 난자를 봐라.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꽃, 동물, 사람, 모든 하나님 만들어놓은 창조물에는 이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안 하고 눈높이로 내려와서 내가 해줄 거마.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십자가 지고 나처럼 살릴 일을 하려면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 중에 죽는 사람은 전체 10% 될까 말까.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면 그 희생 대가만큼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소수의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만큼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희생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희생하세요? 조그만 희생도 희생이에요. 주차장에서 일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헌금 내는 것도 희생이에요. 주일학교 하는 것도 희생이고요. 모든 건 다 희생인데요. 우리는 다 희생을 하는데 남몰래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소문 없이 이 희생의 삶을 살려면은 눈높이의 교육을 통해서 희생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에 눈을 잡고 눈꺼풀을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연습을 조금 희생하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의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욕심이 있고 내가 강한 사람은 벌써 이 카테고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 내가 강한 사람은 이걸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강하고 이웃이 살아나는 것보다 자기가 더 만족을 위해서 자기 비전, 자기 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다툼이 있어요. 그 안에 분리가 생기고 혼란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웃 살리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으로.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잘 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런 조그마한 일에 나는 한 코너에서 내가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내 물질도 내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리는 일 때문에 제가 물질들, 시간 드립니다. 내 탤런트 드립니다. 이걸 계속 하시려면은 눈꺼풀을 자꾸 올리셔야 돼요. 눈꺼풀 올리면서 이걸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이분한테. 주님, 제가 하는 거 내 영광 안 나타나고 내가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있사오니 나를 죽이시고 내 눈꺼풀을 올려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세요.